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1월 순 모임을 위해서 저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시고 또 새해 첫 순 모임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교제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또한 순 모임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성도들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견,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회심,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가지는 핵심 표현인데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긴 관계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흔히 성령장애라고 부르는데 여기 성령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를 우리 박성영 전사님께서 먼저 함께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1번이 이제 저희의 모습이 이제 before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 다음에 after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제 불신자로서의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6장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법에 갇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에 이르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죄에 얽매여서 사는 삶을 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불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장부터 또 8장에 보면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제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은혜 아래에서 거하는 자, 그리고 의의 종이 되고, 그다음에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본문 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한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제를 이번엔 우리 권승원 목사님께서 조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하나님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8장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죄를 따라가는 그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인데요. 그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역할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요. 또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함께 살린다 라고 말하고요. 또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또 15절에도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쭉 나오다가요. 26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말씀 구절인데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미 믿음의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다음의 성경 말씀,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각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림 언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풍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성경 본문들이 우리의 정체성, 변화받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박성현 전사님이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인 로마서 8장 말고 이제 6장 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한 절로 요약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22절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자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정체성을 조금 더 6장에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6장 16절에 이제 순종의 종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18절에서 19절까지 의의 종, 그다음에 22절에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의 신분의 변화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있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제 저희가 그분의 속성으로 들어가게는 되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죄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향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굴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권수원 목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이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곧, 즉 이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설명하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요. 또 이 말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는 예정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택하심과 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이 꽉 찍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런 존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부족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군요. 참 쉽지 않은 환경에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일종의 영역을 이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치 여러분 출애굽 그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애굽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이 영역이 변화된 거죠. 이처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골로새서 1장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담긴,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표현들을 묵상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큰 소망과 또 힘과 능력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적용과 나눔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정답에 대해서 말해왔고요. 이제 현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더 나아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방해하는 요인, 우리가 주님 주신 정체성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진솔하게 대화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 목사님께서 한번 조금 나눠 주실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까 제가 다뤘던 이번 질문에 나왔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인데요.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르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을 방해받을 때가 있는데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젊은 시절에는 제 의가 강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 또는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연약함도 잘 알고 부족함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또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장 큰 죄, 또 평생 죽는 순간까지 고민해야 되는 죄가 이 교만의 죄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겸손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겸손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러한 삶이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라고 어느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제 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제 힘으로는 제 의로는 제 노력과 아무리 제가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제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 그러지 못한 그 순간, 그 짧은 그 한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솔직하고 또 귀한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교만한 그 마음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참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언제든지 또 넘어질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권 목사님의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또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귀한 나눔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박성영 전사님께서 또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권성모 목사님께서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굉장히 유혹의 순간도 너무나 많고, 비록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희는 계속 이런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유혹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성령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성도분들께서도 이제 계속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실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제 주위에도 정말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예전에 봤던 그런 뜨거웠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본인이 가진 그런 죄의 모습이 자꾸 회의적이게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본인을 그냥 미리 이렇게 정해버리고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일어나면서 앞을 보면서 전진하는 삶을 이제 저희가 그런 도전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이게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힘을 받아서 일어나면서 그 길을 이렇게 더 보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 평생의 싸움이 아닐까.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의 법이 또 다른 법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싸움을 매일같이 살아내고 있는데요. 이 싸움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순모임을 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는 또 어떤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여러분 진솔하게 나눌 때에 그 나눔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깊이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고 또 본질에 대해서 깊이 나눔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권수호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순모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 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 순모임 가운데도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순모임이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이 순모임을 통하여서 깨달은 진리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살아가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며 함께 협력하여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말씀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